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온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땅의 것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지쳐서 살아갈 우리가 이제는 건축의 응답, 선교의 응답, 내 인생의 응답으로 새로운 또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훨씬 클 거라는 우리 안에 새로운 또 비전을 주었사오니 나이와 뭐와 다 상관없이 언약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선교 경제 안에 말씀 이거 다 적어 해놓은 거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그 말씀 두 번째 온 메시지입니다. 이 안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울 선교의 부분에 내가 어떤 택한 그릇의 응답을 받을 것인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의 부분인데요. 제가 아예 메시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쓸 수 있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요. 제가 또 시간을 또 줄일 겸 이렇게 해서 중요한 이 시대의 응답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절에서 본문, 제가 이거를 카톡에다 넣었거든요. 본문 읽어오라고. 그래서 이 본문의 부분에는 세 가지 9장 22장 세 개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집에서 다 읽어왔으니까 오늘은 9장에 대한 부분인데, 민서비가 1절에서 9절까지 소대지 1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1, 2절에 대한 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1, 2절에 대한 이 시작의 부분인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을 깨닫는 이후에 22장 또 26장에 복음을 전파할 때 자신의 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이 내용이 세 번이 나옵니다. 세 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의 그 인생과 사울 개인의 인생이잖아요. 교회사, 우리 또 교회의 역사, 특별히요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 방향에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 개인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는 꼭 이렇게 잘난 사람만 중요한 어떤 부분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의 부분에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뭐냐, 생증명,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 땅에 우리 이 땅에 또 받는 응답 속에 지금 바울의 사울의 이 시간표는 뭐냐, 선교의 시작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 사울이 시대적인 사도로 세워지는 중요한 이 시간이 오늘 이 다메섹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우리 다메섹에 대한 걸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쿠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리아가 옛날엔 수리아 이 히브리어로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이렇게 또 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 아람, 이번 금요일 날에도 나왔죠. 아람. 이게 시리아에 있는 이 수도가 다메섹인데 다마스쿠스예요. 그래서 이 다마스쿠스는 그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고대 도시 중에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다메섹은 군사상, 상업상, 종교상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스데반의 이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자들이 이 다메섹으로 많이 도망간 거예요. 이 거리가 여기서 한 어디 대전 정도의 거리인가, 어쨌든 거리가 꽤 돼요.
그 거리 그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찌까라는 부분이 이 다메섹의 부분의 중심 시내에 찌까라는 이 거리가 있어요. 그 사건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제가 소대지 1이 뭐냐? 나의 다메섹이에요. 나의 다메섹.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뭐냐? 장소적인 의미의 다메섹이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 다 받을 겁니다. 장소적인 의미의 다메섹이고, 두 번째 다메섹의 부분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다메섹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제 두 번의 다메섹이 있었어요. 첫 번의 다메섹은 제가 중2 때 내가 예수를 믿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종갓집에 제사를 한 달에 2-3개를 지내는 그 종갓집 집안에 제사밥으로 태어나서 제사밥을 먹던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첫 번째 나의 영원한 영적인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불신자에서 아예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 다메섹은 지금처럼 사명의 다메섹이었어요. 제가 주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리저리 피하다가 내 인생의 경추 2-3번이 나가면서 사경을 헤매는 그 교통사고 안에 나의 이 다메섹에, 그때 이후로 내가 한 번도 내가 뒤돌아갈 거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나의 인생을 바꾼 나의 다메섹, 그때 제가 병원에서 하나님께 뭘 언약했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이후에 내가 살아서 돌아간 후에는 결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내 생명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든 저는 내게 붙여준 영혼은 절대 장난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그가 의료인이든 비의료인이든 상관없이 내 수하에 들어온 모든 자는 내가 다윗과 나단처럼 내가 1대1의 관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저와 언약해 주세요. 그 언약의 부분에 하나님 저에게 주는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을 주시고, 저에게 말씀에,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에 눈이 있게 해달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이 영적인 다메섹에서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런 다메섹이 있어요. 직장, 이 지역의 다메섹, 땅의 다메섹이 있고 영적인 다메섹인데, 오늘 두 가지의 다메섹은 뭐냐? 지역의 땅의 다메섹의 응답은 아나니아의 응답을 받을 거고요. 아나니아의 응답을 받을 거고, 영적인 다메섹의 응답은 사울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두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육신의 땅, 실제적인 땅의 부분은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자였어요. 원래 그에 살고 있는 자였어. 근데 사울은 거기에 도망간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지나가는 길이었고, 아나니아는 거기에서 땅을 차지한 정말 하나님의 제자였어요. 이 두 가지 응답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의 택한 그릇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자들이 땅의 응답을 놓치고 영적인 회심의 응답, 내가 전환점이 된 것만 받더라고요. 그러면 뭘 놓치냐? 지금의 선교를 놓쳐요. 우리가 땅을 놓치면 안 돼요. 아나니아는 땅의 응답을 받았고 사울은 하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9장의 크고 비밀한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땅, 선교도 막혔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우리가 식당을 예약했어서 우리 이종환 장로님이 식사 대접한다고 짜장면 우리가 폐지해서, 혹시 또 집단으로 되어서 교회에 누가 될까봐 우리가 바뀌었어요. 이는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집과, 그리고 우리 직장이요, 그 다음에 산업장, 이 산업 현장, 내 병원, 이 현장에 아나니아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이게 선교의 시스템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요, 너무 중요한 걸 말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비리는 선교의 센터로 움직이는 누구를 붙이냐? 사울을 붙이거든요. 아나니아에게 붙여요. 우리가 선교 맡긴 이때 내 지역에, 내가 있는 이 직장에
하나님이 이 10년 후 20년 이후에 어떤 나중 영광에 사울을 붙일지 누가 알겠어요? 나에게. 그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다고, 아무도 그를 안 만나려고 도망가는 그때에 그가 이런 하나님의 선교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응답의 부분으로 우리가 받을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이 나의 다메섹입니다. 이 나의 다메섹의 부분에는 사울의 영적인 핵심의 포인트예요. 이거는 아나니아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 포인트는 그 밑에 있어요. 지금은 사울이 자기가 핵심한 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시간표예요. 나의 다메섹의 영적인 핵심의 시간표인데, 우리가요 이 시간이 내가 교회의 응답을 받는 나의 다메섹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체를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안에 선교가 그냥 머물러 있었고 중단되어 있었다면 나의 선교의 다메섹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환산되어서 받는 응답입니다. 이게 여기 안에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요, 사울의 열심이에요. 열심. 사울의 열심. 이 사울이 오늘 여기 뭐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냥 배교한 사람 말고요,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냥 그 얼굴에서요 살인을 할 것 같은 그 얼굴인 거예요.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아주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그가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 가로 1번에 두 가지를 했어요. 빨간 글씨로 해놨죠. 사울의 열심. 두 번째가 나의 다메섹이에요. 사울의 열심. 저도요 열심이 특심이라면 두 번째가 서럽다 할 만큼 제가 주의 길을 가지 않을 때도요, 저는 지역에서 지역장 구역장 하면서 어느 전도사 못지않는 사역을 했어요. 열심이 특심이어가지고 저는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원래 내 성향이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믿음을 포함시키니까 엄청 내가 그냥 주를 위해서 산다고 착각하고 해서요, 제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어요. 팀 사역 한다고 준비대 앉은 자를 길을 뚫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제가요 열정이 앞서가지고 여기 살기 등등해. 저는 열정 등등 해가지고 지금 밤 12시고 1시고요 평신도가 돼서 전도사들이 사역 안 하는 그 평신도 밤 11시에 찾아가서 신방하고, 정말 제가 미쳤어요. 우리 누리 돌도 안 지는 누리를 떼놓고 부산에 제가요 우리 장로님 다 떼놓고 핵심을 갔어요. 제가요 비행기 타고 정은주 목사님 같이 갔다가 기차 타고 올라온 제가요 이 사울의 혈기등등한 열정이었어요. 주의 길도 안 갈 건데. 그런 이 사울의 부분이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주를 위한 믿음이 아닌 내 삶에 내가 주의 길을 안 가려는 하나님 앞에 내가 꼼수를 부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주의 길 안 가겠다고 내 나름대로 계산하에 움직인 거였더라고요. 사울의 이 열심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열심입니까? 지금 내 안의 색깔을 좀 보시고, 제가 동그라미 부분에 정말 중요한 걸 했어요. 말씀이 없는 열심신앙. 우리가 간증의 부분, 우리가요 그리고 이 사역의 부분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그것을 들은 자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의 성취의 부분에서요 내 자랑이 아닌 하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말씀 없는 신앙, 열심 신앙의 부분이 사울이 율법에 능한 자였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그는 이단자로 취급했고요. 아예 예수 믿는 자를 싸그리 씨를 말리는 그 대장으로 다녔잖아요. 여기에 무서운 부분이 나름 신앙입니다. 나름 신앙. 나름대로의 기준, 나름대로의 나의 이런 색깔의 부분이요. 그 당시에는 사울의 이 기준이지만 지금 시대는 이런 사울도 별로 없어요.
열정도 식어졌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때 말씀 없는 척가요. 말씀이 나는 한 그때 한 30%였나 봐. 그래도 강단 말씀을 안 놓쳤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오직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대제사장의 공문으로 합법적으로 움직여요. 우리요 신앙생활 내가 합법적으로 직분 가지고 있고 합법적인 부분에 우리가요 움직이는 거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공허한 울림입니다. 내 안에 이 문서가 예수 믿는 자를 합법적으로 잡아올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조각이거든요. 내가 받은 합법적인 내가 이 주의 종이라는 제가 이 하나님 길을 가는 내가 말씀을 진짜 놓치고 메시지만 전하면요 저는 여기 사울과 똑같습니다. 열심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의 기준은 방향이 틀린 열심과 열정, 인생의 포커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써놨어요. 난 지금 선교사인가 아니면 박해자인가. 근데 이 박해자가요 그냥 예수 믿는 거를 방해하는 원색적인 사울의 박해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묘히 예배를 방해하는 자, 이게 박해자예요. 이 시대의 박해자는 우리가 이슬람 국가처럼 아예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그런 박해자가 아니에요. 아주 교묘히 직분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요 하나님을 박해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언제 박해했습니까? 아니야, 너는 나를 박해했어. 그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박해자인가 아니면 방강자인가? 관심이 없어. 도대체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요 다 사울의 열심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 조금 전에 제가 교회 방향을 다 말씀해 줬어요. 조용히 자기 거랑 자신의 거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다메섹의 부분이 핵심입니다. 읽어주세요. 가로 2 나의 다메섹 인생의 전환점 선교 인생 동그라미 1 예수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아니요. 가까이가 3절부터 읽어야지. 여기 메시지 말고 본문.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3절에서 9절의 이 부분이 나의 다메섹의 첫 번째로 받아야 할 정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빛이 그를 둘러쌌대요. 제일 처음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인생에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그리스도의 이 빛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그를 하나님이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한 거예요.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에 대한 열심인 거였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이었다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이단이거든요. 그들의 유일신의 사상에는 바리새파에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사울이 말해요. 뉘시오니까 물어봐요. 우린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진짜 많이 불러요. 이번 코로나 확진을 통해서 이것도요 우리의 작은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 뭐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부르심이 없냐? 그게 아니고 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코로나가 걸렸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데 안 물어봐요.
니시오니까 물어봐야 된다니까. 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했냐고. 제가요 응급실에 딱 누워서 목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님 꼭 이 방법이어야 했냐고 그랬어요. 제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경추입니까? 우리 수배따는 경추만 빼고 요추, 흉추, 미추, 천추까지 다 8개. 나는 다른 걸 하나도 안 건드리고 경추만. 하나님도 참 취미가 이상해. 딱 그 사람만 골라가지고요. 저는 딱 경추 2, 3번만. 그리고 우리 수배따는 경추는 손도 안 댔어. 그 밑에부터 쫙 8개. 다리까지 오픈골절, 발목, 허벅지 다 나갔어요. 처참했죠. 꼭 이 방법이었냐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안 물어봐요. 얼마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지 몰라. 꼭 이렇게 막 빛이 와갖고 우리 눈이 어두워져야 되겠어요? 저처럼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야 되겠냐고요. 크고 작은 나의 기분 나쁜 것 속에, 이 코로나 문제 속에, 감정 싸움 속에, 돈 경제 문제 속에, 질병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음성이 있다니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곧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안 물어봐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요 우리가요 시선을 맞춰야 돼요. 그 속에는 너무나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 제가요 우리 디모데 누리가 연년생이었잖아요. 감기가 영적 문제 아니에요.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독감에 내가 걸렸다. 그리고 그때도요 무슨 사스나 뭐 바이러스가 좀 많았어요. 크고 작은 디모데가 이 난청이 생겨갖고 이 삼출청 이게 고막에 물이 차가지고 얘가 수술을 받아야 할 그때도 하나님께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왜 나도 한쪽 귀가 안 들리는데 우리 디모데가 이게 삼출청 이게 나중에 이게 난청이 생겨서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가문의 대물림입니까? 이거는 후천적인 부분인데 내가 보아야 할 게 뭐냐고. 아이들의 수많은 질병과 그 힘든 것 속에요 내 영적인 상태를요 정말 많이 점검했어요. 그게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질병은 재앙이거든요. 저주와 재앙은 달라요. 저주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저주를 내린 거예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하고 사단에게 내린 그 질병의 부분이 우리에게는 재앙으로 오는 거잖아요. 너는 해산의 고통과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그의 그늘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인생이 준 저주이고 여자에게 준. 남자는 너는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드신다고 먹고 산다고. 이것이 저주예요. 직접 내린 건 저주예요. 질병은 저주가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사단에게 허락된 거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재앙으로 질병을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 구약적인 어떤 부분에는 질병이 왔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직관적인 거로 오는 거거든요. 꼭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지. 저는 저를 점검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게 나았다.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제가 교통사고 당해서 나은 게 응답이에요? 응답 아니에요. 내 인생의 담에서 응답을 받은 게 응답이지. 니시오니까 질문 좀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문제일까요? 내가 뭘 놓칠까요? 나를 부르실 때 그냥 얼마나 좋아요. 사울아 사울아 이놈 얼마나 좋아요. 그 시대는 지났어. 우리는 사라가 아니어서 100세에 거의 90세에 안 나요. 우리 병원 가야 돼. 난이크랭이가 세야 돼요. 그 시대는 이삭을 보내주려고 한 거고 이 시대 이삭 필요 없어요. 영적 이삭 응답 받아야지. 문제 사건 속에 부른다고요. 세미하게 인간관계 속에 부르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제 제가 우리 의사 단톡방에다가 우리 수련한 거 넣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또 장로님이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때 니시 오니까 문제 사건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면 니시 오니까 예수님을 물어보라고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라고요. 이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돈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병원을 알아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니시 오니까 빛이 뭡니까? 이게 아니라 니시 오냐고. 그랬을 때 하나 예수님의 음성이 뭐라 청병락 소리가 들려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해요. 이 순간이요 카이로스 시간이라니까. 이게요 니시 오니까 창조주를 물어봤잖아요. 생명의 주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물어본 거잖아요. 하늘의 문이 하늘의 시간이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이에요. 우리 이 예배 시간이 말씀이 내 인생을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요 나의 다메섹이에요. 그가 박해했던 그 예수 저주받고 이단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신성 모독자라고 핍박했던 그가 바로 내가 그 예수래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지금 사울의 인생 안에 그리스도로 그 역사하는데 제가요 그 사고나 이게 어떻게 저는 이 느낌이 오냐. 사고를 딱 났는데 이 누웠잖아요. 목이 안 움직여서 이거 경추나 뭐가 나갔구나. 이거 가망이 없겠다. 어렵겠다. 잘하면 전신마비 될 수도 있겠고 인생이 좀 어렵겠구나. 그게 이제 제가 딱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저 데리고 가실 겁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데리고 가실 거냐고. 그 상황의 부분에서요 눈물도 안 나고요. 지금 사울처럼 어떤 그 부분에 정신이 너무 바짝 들으면서 그때 레지던트인지 뭐 그 의사가 와서 생명선에서 끝났습니다. 이미 0.2mm만 갔으면 즉사입니다. 그게 내 물어보지도 않았다니까요. 내 마음속으로 질문했는데 그 의사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주일 전에 내게 새벽기도 때 말씀한 응답 이걸 다루심 그 모든 게 퍼즐을 하나로 맞춰지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제가 왜 말을 하냐. 사울이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가 예언했던 구약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 예수가 하나로 통일되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그 율법이 하나로 통일되는 카이로스 시간이라니까요. 우리가요 말씀을 깨달을 때 이는 역사거잖아. 하잖아요. 퍼즐이 하나 딱 맞춰지는 것처럼 그 하나의 퍼즐이 없었던 것이 일순간에 맞춰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 인생에 이것이요 몇 번 오지는 않아요. 이거 여러 번 왔다가는 우리 골병 들어요. 눈도 가고 기도 가고 다 가요. 큰일 나요. 제가 이 사고로 인해서 후유증이 지금도 밤에 엄청 힘든데 사울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질로 고생했잖아요. 우리요 정말 성령이 내 인생을 탁 터치하는 하나님 그런 예배 시간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선교가 있을 수 있게 우리가요 그 창조의 빛이 그에게 비춰졌을 때 흑암 공허 혼돈이었던 그의 인생이요 그가 하루 그 짧은 그 순간에 사울의 인생이요 정말 시대를 움직이는 제자의 인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시간은 길게 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건축받는데 길게 가지 하나님의 시간은요 그냥 1년이 1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물질을 축복할 때 1초만 축복하면 평생 먹을 게 나온다고. 그 시간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 열리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내 인생에 선교의 카이로스가 있게 해주시고, 이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 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남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남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러잖아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기초만 끝난 거예요. 지금 창조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영광의 빛이 그 사울에게 임하였고, 그 생명의 빛이 니시 오니까 물어보는 순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 말하는 모든 부분이, 사울이 박사학위가 몇 개예요? 가말리안 문화생이에요. 이 안에 있는 율법의 모든 지식이요 생명으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요 말씀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알 때요 성령이 턱 터치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아는 사울의 인생이요 통째로 변한 시간이었어요. 사울의 인생이 통째로 우리 통째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맨날 다리 하나 변하고 신발 짝짝이 되고, 나의 다메섹, 우리는 사울처럼 세계적인 선교사의 부분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 다루실 것 같지? 아니에요. 크고 작은 세계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에 필요했던 시대의 기준점이 되는 바울과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영적인 바울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인생의 전환점, 그 핵심은 뭐냐? 선교 인생이에요. 사울을 그냥 동네 보고만 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아무도 이방인 선교를 열방을 향해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땅끝을 향해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흩으셨어요. 그 흩은 부분에 가서 또 전도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열방의 선교 시스템이었어요. 누구를 하냐? 이 사울이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시스템이 뭐냐? 사울은 이게 히브리어 이름이죠. 큰 자란 뜻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언어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바울이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역의 이 폭이 달라진 거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는 헬라식으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는 원래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했어요.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좀 준비하라고요. 점검하시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는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했어요. 언어가 자유로웠어요. 사울이.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요 이 철학을 공부한 자잖아요. 이 헬라 철학을. 그리고 세계 선교의 모든 베이스 기초를 가진 자예요. 이 사울이. 태어날 때부터 길리기안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어요. 그의 부모가 경제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샀는데, 많이 돈을 주고 샀다 그러잖아요. 글로벌 시대에 모든 역량을 갖춘 자가 이 사울입니다. 근데 기준을 몰라서 잘못된 예수님을 도리어 박해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가 가진 이 자부심은요 대단했어요. 우리도 이 정도 되면 대단하지 않을까요? 우리 서울대만 알아도 뭐 얼굴 으쓱으쓱 하는데, 하버드대를 나왔다면 여기 오겠어요? 안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요.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라 말했냐? 율법으로는요 흠이 없대요. 그 정도로요 자기가 말씀 앞에 서려고 몸부림친 자입니다. 당시에 유대사의 최고의 엘리트로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갈 정도의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그가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으로요 탁 뽑아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내 안에 시스템의 부분을 우리요 영적 다메섹 연당을 받아야 되고, 저는 그 모든 그릇들을
시스템으로 연결할 겁니다. 성교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다메섹에 읽어주세요. 메시지를 딱 읽어주세요. 메시지를 읽을 겁니다. 가로이 나의 다메섹 인생의 전환점 선교 인생 동그라미 1 예수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부르심 하나님 시선 맞추라 강단 통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본질적 질문 주여 누구시니까 생명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 동그라미 2 인생의 전환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개입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과 결론 동그라미 3 내 삶의 다메섹 통째로 변화되는 나의 다메섹이 있도록 예배의 다메섹 말씀이 인생 전환점의 핵심 사건의 다메섹 말씀이 문제 사건을 정리하는 핵심 그래서 우리의 적용할 나의 다메섹의 응답의 부분을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고 본론 두 소대지 2에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부분은 아나니아의 응답입니다. 아나니아의 부분이에요. 이 아나니아 부분의 10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기까지요. 14절에 대한 부분은 소대지 1에 대한 그래서 제가 한 칸 띄었어요. 소대지 1은 이제 장소적 개념의 다메섹입니다. 장소. 그럼 뭐냐? 지금 나의 직장, 지금 내가 있는 직장이요. 이거요. 먹고 사는 직장만 되면 너무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이 다메섹에 하나님 붙여줄 영혼이 있는데 여기에 다메섹에 준비된 제자가 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준비된 제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선교 시스템 지금 뿔뿔이 흩어졌어요. 지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흩어져서 간 여기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 이 아나니아가 유대인 중에 경건한 자이고 그 지역에서요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였어요. 그냥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요 지금 내가 있는 직장을 내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먹고 사는 직장으로 있냐고요. 내가 있는 그 땅은 나의 땅이에요. 내 직장은 곧 나의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소대지 1의 부분에 현장 선교 제자 아나니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는 자. 이 아나니아에게 아까 그러잖아요. 아나니아야 불러요. 10절에 딱 정의가 뭐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나는 제자가 있대요. 그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다메섹에 다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자가 진짜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메섹에 그 순교의 바람이 불 때 진짜 1,500명이 죽을 만큼 순교할 만큼 여기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한 명을 선택했는데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제자 아나니아. 나는 무리인가? 하나님이 내 지역에 제자 누구야? 제가 이 시스템 만들거든요. 어디에는 누구, 어느 병원에 누가 있고 어느 지역에 누가 있고 그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요 이 아나니아에게 이걸 뭐라 한다? 계시한다나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아무한테는 안 알리잖아요. 네가 그냥 가서 안수만 해라 이렇게 할 건데 그럼 뭐냐? 그는 내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부분을요 이 아나니아에게요 그 중요한 부분을 제일 먼저 바울보다 더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내 직장, 내 모든 부분에 내가 선교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선교사님이 왔을 때 어느 병원을 보내고, 내가 우리 랩런트가 왔을 때 어느 병원에 갔고, 우리 산업 어느 곳에 장로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랩런트가 있으니까 장로님한테 가보게 하게. 우리 RMC 부분에서는 이는 지역별로 코로나 이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또 무명무실하게 됐지만, 모든 부분이 뭐냐, 지금의 하나님의 시스템은요 절대 홀로 움직이지 않아요. 선교 시스템을 움직입니다. 시스템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강주 찍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를 찍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는 내 지역에 내가 아나니아다. 내 지역에 내가 하나님, 나는 이 지역에 아나니아입니다. 그렇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지역에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붙일 자를 붙여주셔서 이 지역이 아나니아예요. 그 밑에 제가 써놨어요. 현장 선교 시스템. 동그라미 1번, 2번 읽어주세요. 가로 1 다메섹에 준비된 제자 선교 제자. 동그라미 1 현장 선교 제자 아나니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는 자. 현장 선교 시스템, 사람이 시스템, 보이지 않는 시스템, 코로나 시대. 네, 우리가요 그 투명 인간 취급하면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내가 제자로 있는데 나를 안 부르고, 나보다 진짜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비밀을 폭로해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나를 빼면 솔직히 말해서 누구는 초청하고 누구는 안 초청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요. 내가 초청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 중에 다메섹에 직가라는 곳으로 나를 보내려고 나를 불렀다. 이거는요 창조주가 부른 거잖아요. 사울을 부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차고 있는 아나니아를 부른 거는요 똑같은 응답입니다. 그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울은 선교를 할 시대의 응답이니까 사울은 지나가는 다메섹이지만 아나니아는 살고 있는 다메섹이에요. 내 살고 있는 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은 내 겁니다. 나는 이 땅은 내 거고, 그러면 이 땅이 누구랑 시스템이 돼야 되냐? 하나님과 시스템이 돼야 되고 교회랑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준비된 제자라는 거예요. 준비된 제자. 우리 준비된 제자 돼야 돼요. 하나 잠깐만요. 좀 내일 좀 불러주세요. 오늘은 이번은 그렇고 내년쯤 하나님 내년에 불러가. 우리요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하루아침에 안녕이더라고요. 신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1시간 만에 내가 현대 아산병원 중환자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니까요. 나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인생이요 하루아침에 안녕입니다. 너무 웃긴 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뿌려졌잖아요. 앞에 앉은 안전벨트 맨 2사람만 안 빠져나갔어.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해요. 오미경 선교사는 뺐거든요. 그날 오미경 선교사가 배가 엄청 아팠어요. 그날 우리가 성경고사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안 보면 이게 학년이 진급이 안 되거든요. 아니면 8만 원을 내고 제시를 봐야 되는데, 그때 이 오미경 선교사가 우리 항상 이게 여의도에 걸쳐서 갔는데 자기는 너무 아파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갔으면 오미경 선교사 자기는 만약에 자기 다루었으면 주의 길 때려치웠대요. 왜냐? 자기는 엄마를 통해서 다루었대요. 엄마가 암으로 가셨거든요. 그 엄마가 암으로 가면서 주의 길을 간 거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다룬 자는 빼버리시더라고. 그래서 2번 안 다뤄요. 나의 이 영적인 다메섹은 2번 안 다뤄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조금 제가 총알 택시잖아요. 총알 택시라서 제가 차는 별로 안 좋아도 엄청 내가 총알 택시로 가는데, 저에게 오미경 선교사를 2번 안 다룬 것처럼 나는 더 이상 2번으로 경주 안 다룬다. 그래서요 제가 좀 믿고 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호등 안 튕기는 건 아닙니다. 경주를 안 다룬다는 거지 교통사고 안 나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표에 플러스 마이너스 뺄 사람 다 빼고, 여기에
아나니아가 뭐라냐면요, 아나니아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환상 중이라는 게 기도 중에 만난 거예요. 기도 중에 들은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그래 부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거든요. 너희 아들 네 독자 그 이삭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래요. 그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데 그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할 때도요,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부르는데 그때도 아브라함이 똑같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거든요. 우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의료 선교가 움직인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요 선교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료 선교는 1년에 한 번 선교 가려고 매주 모인다고 했잖아요. 선교가 없다면 의료 선교 있을 필요 없어요. 해체돼야 돼요. 우리끼리 모임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에 야곱에게 이래요.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여기가 언제냐면 31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오라고 하는데 이 야곱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아 하시기로, 그때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대답? 내가 여기 하나님 지금 너무 바빠서 잠깐 전화 탁 끊어버리고, 내가 바쁘면 우리 장로님 전화 끊어버리거든요. 시끄러워 빨리 끊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전화 끊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전화는 기도 중에 오십니다. 전화가 깨닫게 하시고. 출애굽기 3장 4절에 이 모세가 40년을 왕궁의 왕자로 있다가 살인을 하고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어느 날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출애굽기 3장 4절이거든요. 그에게 이르시되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말씀으로 하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현장이 선교 플랫폼입니다. 선교 플랫폼 시스템이 돼야 돼요. 저와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선교 시스템은 저랑 의료로 움직일 거고요, 우리 사람으로 움직일 겁니다. 선교는요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래서 내 현장이 선교 플랫폼이 되도록, 내 자체만 플랫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냐? 사울을 붙여요. 나에게 사울을 붙일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제자를 양육하고 있고요, 선교 속에 우린 선교와 후대를 위하여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학교, 지역, 직장, 산업장이 우리 모든 성도님, 내가 불신자 직장인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요 병원에 근무할 때 상교대를 뛰는 간호사들은 자기가 근무할 때 온 환자들은 절대 안 잊어먹거든요. 내가 받았다 이래요. 내 새끼 같아요. 나에게 수술 받은 자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양이에요. 우리가 내 직장이 하나님의 직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것이. 남의 건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무엘 하 7장에 뭐라 했냐? 네가 목동 양 기르는 그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아버지 양을 기르는 거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뽑았어요. 그때 이미. 자기 양을 키울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 양을 키울 그때에 내가 그 양 목동으로 있는 너를 지금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동시 개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직장 아주 작고 허접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플랫폼이에요. 내게 어떤 환자를 붙일지 모르잖아요. 내게 어떤 의료인을 붙일지 모르잖아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영혼을 붙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안 붙였는데요? 안 봤으니까. 붙였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일만 했으니까, 그냥 환자로만 봤으니까, 그냥 친구로만 봤으니까, 그냥 환자야 그냥. 우리요, 다메섹에 준비된 아나니아처럼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직장이, 산업장이 나의 다메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위에 본문에 아까 읽었을 때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그는 우리 믿는 자를 박해하고 많은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둔 자인데 그를 어찌 가라고 합니까?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있으니까 네가 가서, 내가 이미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네가 가라. 이 제자답게 모든 현장을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이 아나니아가 지금 우리 핸드폰 시대보다 더 빨라. 이게 그 케냐 그 마사이 쪽에 가면요, 진짜 우리 가서 알자. 우리 언제 간지 안지 진짜요. 하루 종일 그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하루를 걸어서 오셨더라고. 완전 LTE 시대야. 전화가 LTE가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이 아나니아가요, 모든 걸 분석하고 가지고 있어요. 의료선교 목사님이 뭘 움직이고 있고, 예언교회 정은주 목사님 어떤 본부랑 가고 있고, 지금 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세계를 같이 봐야 돼요. 세계를 같이 봐야 돼요. 교회의 방향, 우리 다락방 전체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 같이 봐야죠. 따로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 시스템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붙이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했대요. 먼저 본문을 여기 읽어주세요. 본문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니, 그거 말고요. 동그라미 빨간 2번에 이제 마지막 거기 택한 그릇. 가로 2 택한 나의 그릇, 선교 그릇. 동그라미 1 택한 나의 그릇,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릇. 사울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고 주권적 선택과 계획. 지금 시간표, 선교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 여기까지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부분이 이미 있는 그릇이었어요. 이미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릇과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 선교 그릇은 따로 있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헬라 문화권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이 하나님의 그릇인 이 세계 선교. 하나님의 그릇은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열방을 향한. 우리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릇. 우리 의료선교회 지금 장소도 부족하고요. 우리 진짜 장소 없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이 장소 좀 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매일 저녁 때마다 아버지 집 좀 넓혀주세요. 집 좀 넓혀주세요. 부술까요? 막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택한 그릇의 사람의 부분과 하나님의 선교의 그릇의 부분이 맞아져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그릇은 이 코로나 시대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다 막혔어요.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과 어떻게 선교할까요? 고민해야 돼요. 선교 현장이 어떻게 제자 키울까요? 어떻게? 우리가 안 하면요,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된다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교회가 제일 많이 핍박받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뭐랄까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 안수 집사였어요. 국무총리가. 아시죠?
터지고 나서 교회가 제일 박해받았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초대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잠들어 있어서. 지금 사울을 택한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선교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한 번은 갔다 올 수 있다고. 그런데 시스템은 못 만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선교 응답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요 이 시대의 후대에게 만들어줄 코로나 시대의 선교 시스템입니다. 같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들도 고민해 주시고, 저도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선교지에 약도 보내봤어요. 다 받고 왔어요. 옷도 다 받고 왔어요. 돈만 쌀랑쌀랑 받아요. 칠레는 12시간 차이라 전화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시간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장로님들 정말 기도해 주세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지역의 시스템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선교 갈 때 우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선교를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선교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개인들을 좀 다루실 겁니다. 어떻게 다루냐? 공동체로 다룹니다. 그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예원교회 금요 말씀이 다윗을 하나님이 다뤘어요. 왕이 되기까지 20년을 다룹니다. 거의 17년을 다루죠. 그 밑에 읽어주세요. 그래서 메시지 읽어주세요. 아까 이어서. 그릇 준비함. 그릇의 종류 중요하지 않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귀 쓰는 그릇, 깨끗한 그릇, 더럽고 깨진 그릇 쓰지 않음. 예, 우리요. 나는 뭐 가방끈이 짧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뭐 조금만 해서 상관없어요. 은그릇, 금그릇, 그게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쓸 수 있도록 내 안에 욕심, 오직 내 중심, 오직 내 새끼, 오직 내 사업, 내 것의 부분이 순위가 조금 내려와서 하나님을 먼저 위하고 그 다음 내 사업을 하는, 그 다음 사업도 해야 돼요. 사업 안 하면 망합니다. 해야 돼요. 언약 경제, 선교 경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드리는 응답은 제가 기도하는 거 좀 다릅니다. 우리요, 깨끗한 게 뭐냐? 방향 맞추는 거예요. 다윗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그렇지만 메시아가 올, 생명의 근원을 올 그 그릇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건축해 주는데, 우리가 기이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그릇, 기도의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읽어주세요. 동그라미 2.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연장. 선교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 선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절대 축복의 현장. 선교는 지금 현장 선교와 나가는 땅끝 선교는 동시응답.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택감 받은 자의 축복. 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 축복. 네, 절대 현장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외친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선교의 부분을, 이 현장 선교의 지금 막힌 문에, 우리 지금 삶의 선교에서 실제적인 물을 건너 나라 선교로 가는 응답을 받을 것인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방향, 우리 헌당, 그 방향 속에 예루살렘, 우리 가정, 우리 내 유대, 내 직장, 사마리아 땅끝은 동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요, 사람을 세우는 제자 양육이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지금은요, 무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모아서 뭐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사람을 키울 때예요. 70인 제자라는 교회 방향이 있는데, 우린 실제적으로요, 말씀의 사역자, 그리고
의료인 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택한 나의 그릇,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에요. 안 택한 그릇 되고 싶어요? 나는 안 택한 그릇 되고 싶습니까? 참 우리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우리 인생 힘들 때 그 음성만 들어도 눈물 나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을 때 버러지 같은 이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안에 이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 한 사람 한 사람 멋있는 깨끗한 그릇 되시고 각자의 그릇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직자님들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우리 결론은 크게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위에 파란 걸 읽고 나머지 밑에 부분은 같이 읽을 겁니다. 기도는 삶을 윤택하게 하고 부욕하게 하는 비밀 계좌래요. 비밀 계좌. 이명 계약이랑 비슷한 부분인데요. 비밀 계좌. 우리 다들 비밀 계좌 있지 않아요? 있죠? 다 남편 몰래 비밀 계좌, 아내 몰래 비밀 계좌 다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단이 모르는 비밀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비밀 계좌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골방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늘 전체 만환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아주 자주 골방에 들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만환경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만환경입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만원경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져요. 정말 보여져요. 제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은혜가 뭐냐? 느껴져요. 보여져요. 느껴지는 성령의 그 은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오늘 확증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의 송두리째 사울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 인생으로 바뀌는 나의 다메섹의 직장 산업장이 되시고 내 인생의 다메섹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